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야고보서 강의 오늘 9번째 시간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 첫 주일 설교에 교인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조금 당황해하면서 수군거립니다. 아니, 지난주일 설교를 왜 반복하시냐고.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이 됐는데 목사님이 또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자 성도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교인의 대표들을 불러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도록 했습니다. 이제 교인의 대표들이 목사님을 찾아가 왜 목사님 3주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담담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저는 아직 우리 중에 제가 나눈 말씀들이 실천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순종되고 살아내고 실천될 때까지는 저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지난주까지 8번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4가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실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모든 시험과 고난을 기도의 제목으로 보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험과 문제 앞에서 제발 좀 큰일 났다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좀 조용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서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인사하고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서 꼭 인사하면서 우리가 참 소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도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시간에 참 소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서로 악수하시고 서로 인사하면서 소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장로님, 소중한 권사님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카톡을 저에게 보내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어떤 문자를 보내실 때 우리 몇 분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내시냐면 참 소중한 목사님 이렇게 보내요. 근데요, 참 좋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멘토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려면 항상 무슨 말을 쓸 때 그 앞에 존경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이후로 가능한 한 제가 모든 분들에게 존경하는 누구 이렇게 씁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하면서 바꿨어요. 물론 존경은 똑같지만 참 소중한 누구. 근데 그것을 제가 막상 받아보니까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잠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고 기억하면서 뭔가를 실천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표현들.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좀 그 한마디, 참 소중한 누구누구,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계속 우리가 이런 운동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말을 절제하자, 그리고 말을 정제하자고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루에 2번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나고 또 밤에 자리에 누울 때 2번 양치질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입을, 내 말을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사용한 말들을 오늘 하나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이제 정죄하지 말자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한 가급적이면 우리가 먼저 서로를 향하여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해하는 말들을 좀 하자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어느 농촌 가정에 한 여자가 시집을 왔습니다. 이제 갓 농촌에 시집 온 며느리가 이제 처음 저녁밥을 짓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뭐 밥을 줘봤겠어요? 근데 처음 시집에 와서 저녁밥을 짓는데 긴장을 해서 그런지 그만 밥을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러고 있을 때 남편이 다가와 왜 그래?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밥이 타버린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아내를 살짝 안아주면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울지 마. 내가 바빠서 물을 적게 길러와서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탄 거야 라고 말해주자 그 색시가 너무 그 말에 감동을 해서 더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며느리의 우는 소리를 들은 시아버지가 와서 이제 며느리에게 가서 말합니다. 얘야, 내가 요즘에 힘이 딸려서 장작을 패는데 그만 장작을 가늘게 패지 못하고 크게 패서 이 화력이 커가지고 밥이 탄 거야. 내가 잘못했다. 그러자 그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받은 이 며느리는 더 감격해서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시어머니가 와서 이제 그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요즘 내가 늙어서 이제 이 밥 냄새를 잘 맡지 못해서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주지 못한 내 탓이다. 여러분, 이 며느리가 얼마나 힘이 날까요? 이 며느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화목하고 가정에서 공동체에서부터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면 힘이 나는 겁니다. 이번 추석 가정 명절에 원튼 원하진 않던 우리 가족들이 모일 텐데 여러분 이제 벼르고 있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좋은 말, 격려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통해 정말 아름다운 추석 명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4가지 제가 다음 주 목회 칼럼에 쓰긴 할 거지만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이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동안에는 이 4가지는 여러분이 꼭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이제 하나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야 될 말씀들을 우리에게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똑같은 말씀을 5장 1절에 또 한 번 하고 있지요. 들으라. 여러분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4장과 5장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원래 이 성경의 원문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3절부터 오늘 17절 그리고 5장 1절부터 6절은 한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본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접속어가 바로 뭐냐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들으라. 그래서 오늘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라고 말하는 그 너희들은 이제 5장 1절에 나오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말하는 이들과 동일한 인물일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이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 중에 이제 어느 도시에 가서 이제 1년 동안 장사를 하고 내가 큰 이익을 보기로 계획을 세운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은 대부분의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5장 1절에 보면 부한 자들이에요.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가진 자들, 이런 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너희들이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무슨 장사를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장사를 해서 어떤 이익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15절입니다. 15절. 오늘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저것도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 내가 지금 뭔가 장사를 하는 것도 내가 남보다 뭔가 조금 더 가진 것도 내가 지금 뭔가를 계획하는 것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내가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주님의 뜻이면 저것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한가운데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게 삶의 모든 것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을 계획할 때마다 그것이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원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의 뜻으로 보고 주의 뜻대로 생각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국은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룰 것을 그 사람들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제일 먼저 주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아야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주의 뜻을 안다는 것은 주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 세상의 일리 말고요,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주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뜻을 알기 위해 주의 말씀과 주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주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주의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진리는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라는 뜻은 그 진리는 누구의 것이냐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진리는 시대와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초월하여 오직 진리는 누구?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 그분만이 모든 진리의 소유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라.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진리는 주님 안에 있고 오직 진리는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여러분 길이시고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진리대로 살아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진리가 아닌 거는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진리가 아닌 거짓은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오직 진리이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주님의 뜻은 바로 주님의 진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오늘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너희들이 있었어요. 너희들. 여러분, 지금 이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누굴까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썼을 때 그 야고보서를 받아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야고보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 야고보 공동체에는 여러 번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이미 나라와 민족과 땅을 빼앗기고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2000년 동안 뭐예요? 이 세상을 유리방황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이 택한 것은 언제나 현금입니다. 돈.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그들은 여러분 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가졌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키우며 나중에 그곳에 있는 모든 땅과 건물들을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어도 역사 속에 보면, 문학 속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은 거의 다 장사꾼들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그들 중에 야고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이번에는 요 도시에 가서 우리가 요런 물품을 팔고 요런 장사를 하면 대박이 나고 우리가 1년 뒤에는 큰 이익을 볼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떤 장사를 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감으로 하지 않아요. 그들은 무슨 장사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들은 제일 먼저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알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가장 정보력이 우수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가장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그들은 세상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그들은 정보를 다 알고, 그들은 남들이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알고, 그들은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도요, 어떤 장사를 하기 전에 그들은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그들은 모든 걸 다 알고, 그들은 모든 정보들을 다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나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나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1년 뒤에는 자기들은 큰 이익을 보고 성공할 거라고 그들은 장담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들으라라는 이 말은 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쓰는 단어가 들으라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이 어조는 뭐냐면, 지금 이런 사람들을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책망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책망의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14절에 나와요.
자,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지금 몇 년 계획을 하고 있어요? 1년 이상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1년 뒤까지 바라보고 1년 뒤를 계획하고 1년 뒤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물어봐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아느냐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너희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1년 뒤를 생각하고 1년 뒤를 계획하는 것, 그거 잘하는 일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1년 뒤를 계획하고 알지만 정말 너희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 건 너희 인간들은 내일 일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일도 없어요. 10분 뒤도 모르고 5분 뒤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들이에요.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어떤 병원의 담벼락이 이 태풍 때문에 넘어져서 마침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담벼락에 떨어져 한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밑에서 죽을 걸 알았을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떤 우리 누구도 여러분 내일과 여러분 1년 뒤와 10년 뒤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오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일이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의 인생이라는 게 뭐냐? 너희 사람들이라는 게 남보다 많이 배우고 남보다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정보와 뭐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너희들은 뭐야? 내일 일을 모르지 않느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의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올해는 내가 대박이 나서 풍년이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보다 더 큰 창고를 들여서 내가 거기서 모든 걸 다 쌓아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거 다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너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여러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간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인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지금 장사를 하러 가는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도시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도시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물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볼 것인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런 것들 다 아는 것도 좋고 너희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다 아는 것도 좋고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도 좋고 세상이 돌아가는 정세와 뭐 어디가 가면 대박이 나는 것 그런 거 다 아는 것도 좋은데 정말 너희들의 인생이 알아야 되는 건 너희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리 인간이 누구이고 우리 인간의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희는 한 번쯤 제대로 알고 생각하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 2000년 전에 바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철학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이 산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생명이 살아있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철학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인생을 돌아보며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어땠는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14절은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너희의 인생은, 너희의 인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뭐를 얘기하세요? 너희의 인생은 결국 뭐와 같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지금 부한 자들을 향해, 더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더 많은 걸 또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네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많은 걸 배우고 내가 너희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잘 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인생은 결국 안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안개 같다라고 말할 때 이 안개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개를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배워야 될 진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안개가 끼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잖아요. 안개가 한번 끼면요 잠깐 앞도 보이지 않잖아요. 안개가 자욱하면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 뭐가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간의 삶이란 결국 이 안개처럼 우리는 여러분 불확실한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도 여러분 어떤 것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안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안개는요 아무리 자욱하고 아무리 커 보여도요 여러분 그것은요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야고보서 3장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여러분, 인생은요 잠깐이에요. 안개는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잠깐이에요. 인생 잠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개는요 여러분 아무리 자욱하게 껴 있어도요 잠깐 사라지는데, 햇볕만 한번 뜨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그냥 다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인생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인생에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인생 속에 내가 겪고 있는 것도요 여러분 이거 그냥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사람들의 생명은 이런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허무하고 결국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과 인간의 인생은 이런 안개 같다라는 걸 깨닫고, 그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잠시 있어야 될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진리와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 주님 외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주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 주님의 진리를 알아 살아간 사람들은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살고 진리이신 주님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가 바로 난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제 그 영원하신 진리 하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뭐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좀 가졌다고 해서 우쭐거릴 것도 없고, 내가 뭐 좀 갖고 있다고 해서 허탄한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가진 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지금 뭐가 사라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짧은 인생 속에도 여러분 때로는 단맛 쓴맛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도 해보셨고요, 어느 순간에 인생의 저 나락으로 떨어져 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 왕이 인생의 최절정에 있는 순간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자신의 반지를 하나 만들도록 반지 세공사에게 불러서 반지를 만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에게 반지를 만들라고 하면서
그 반지에 있는 그 반지에 글귀를 하나 써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귀에는 어떤 글귀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을 때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내가 우쭐거리거나 내가 너무나 기뻐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글귀. 또 반대로 그 글귀는 내가 전쟁에 나가서 때로는 패배하고 실패했을 때라도 내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나를 절망했거나 낙심에 빠지지 않는 그런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세공사가 무슨 철학자입니까? 반지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러면 잘하겠는데 이 세공사가 와서 며칠 동안을 막 고민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그런 글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공사가 득달같이 솔로몬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솔로몬이 그 말을 듣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그 종이에다가 한 글귀를 써준 거예요. 그 글귀를 받아본 세공사가 얼굴이 확 휘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 그 반지에 그 글귀를 새겨서 다윗에게 줬더니 다윗 왕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글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좋은 거 주셨을 때 감사하고 누리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낮이 지나면 밤이 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이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주의 진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서 4장 3장 4장 오늘 15절에 너희들의 인생은 잠깐 없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여러분, 도리어라는 말이 뭐예요? 이 도리어라는 말은 너희들의 뭔가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이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되고 주의 뜻이면 저것도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진리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며 진리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야고보서 3장, 오늘 4장 5장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의 진리를 알아야만 하고 두 번째는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산다는 건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13절에 보면 오늘 성경은 너희들을 소개합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너희들의 모습을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이 말을 해요. 말하기를. 여기서 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장담을 하는 거예요.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장담하는 겁니다. 왜요? 이들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계획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거에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고 장담이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얘기하죠. 13절 계속 보세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을 머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계획은 1년 동안 그 도시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강한 뭐예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도 했고 또 그것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1년 동안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있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끝에 보니까 그들이 뭐 해요? 거기 보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뭘 보리라?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목표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도 필요 없고 의지도 필요 없고 우리는 뭐예요? 어떤 무슨 이런 목표도 필요 없다. 믿음으로 살면 다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더 깊이 생각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도 가져야 되고 우리는 분명한 목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너희들이 다 있는데, 너희들이 다 가졌는데 너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졌다. 그건 뭐냐? 너희들의 삶에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는 주님의 주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주인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 주님의 주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너희들이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이에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뭐예요? 최소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어쩌면 그들은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뭐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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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백날 주님 앞에 나와 나 주님 믿습니다 주여라고 말을 하고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주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들의 문제는 정작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는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결국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자기가 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해. 여러분 그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의 원래 의의는 뭐냐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주여라고 부를 때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 이 번역을 원래 성경의 번역대로 번역하면 어떤 번역이 되냐면 이런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15절을 최대한 성경 원래대의 번역대로 하면 이런 번역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뜻이 그런 거예요. 주의 뜻이면 이라는 게 뭐냐면 당신이 주님이시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내가 계획도 세우고 내가 모든 걸 최선을 다해 했는데 결국 그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했어도 결국은 모든 건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의 뜻대로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우리의 주님 되신 주인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지금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우리가 백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여 주여 말하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이나 아니면 어떤 일들 앞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지금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한다면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하나부터 열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모든 것을 너희의 주인과 상의하고 너희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모든 것을 주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할 것도 없고 어떤 장담할 것도 없고 여러분, 주의 뜻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신약에 보면 여러분 수많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가 그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구절에 자기를 소개하죠. 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를 소개할 때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 나 바울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는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를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마다 의도적으로라도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의 진리를 알아야만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항상 뭐예요? 주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항상 주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오늘 본문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부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들으라라고 말하며 또 책망하세요. 여러분, 결코 많이 가진 자들, 부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부한 자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들에게 지금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지금 울고 통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할 일은 너희들에게 곧 다가올 주님의 심판과 그 심판 앞에서 너희들이 당할 고난과 고생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지금 애통하고 통곡하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래야 됩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부자롭게 되게 하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남들보다 너희들에게 더 주신 재물과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너희들이 뭐 했냐는 거예요. 거기 보면 2절 보면 너희의 재물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썩어지고 있어요. 또 너희들의 옷들은 뭐예요? 좀 먹고 있어요. 입지도 않으면서 집에 처박힌, 입지도 않으면서 그냥 놔둔 그런 옷들은 차라리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면 그들은 따뜻하게 입을 텐데 그저 그냥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사놓고 입지도 않은 그런 옷들 지금 다 뭐 하고 있다고요? 좀 먹고 있다고요. 3절에 너희의 금과 은들 그냥 나중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내가 쌓아둔 금과 은은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녹이 쓸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녹들이, 이런 좀들이, 이런 썩은 것들이 결국은 너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의 뭐가 될 것이라?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젠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들의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증인을 불러요. 근데 그때 증인들 중에 누구도 오느냐면,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오늘 본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삭개 소리가 들리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청문회 때 증인은 안 나와도 돼요. 그런데 주님의 청문회 앞에 증인은 반드시 서야 돼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쌓아놓고 쓰지도 않고 녹아 다 없어지고 썩어져 없어지는 그런 물질들,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모은 거예요? 오늘 보니까 줘야 될 거 주지 않고 내야 될 거 내지 않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들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너희들은 뭐 하고 있다? 거기 보면 이 말세에, 3절, 이 말세에 너희들이 뭐예요? 재물을 그냥 쌓아두고만 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너희의 마음을 더 기름지게 살찌우고만 있다는 거예요. 정작 너희들의 옆에 있는 이웃들은 굶어 죽고 너희들의 이웃들은 지금 없어서 죽어가는데 너희들은 기름기만 둥둥 뜨는 그런 마음의 사치와 방종과 살을 찍어가며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 앞에 지금 너희들에게 주신 오늘, 지금 이 시간 너희들에게 살아가는 그것, 지금 너희들이 내일, 아니 1년 뒤에 내가 지금 가진 것도 풍성하고 지금 가진 것도 많은데 또다시 1년을 위해 너희들이 계획하고 또 더 많은 이익을 갖고 더 쌓아놓으려고 그러느냐, 그게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이전에 너희들에게 지금 남보다 더 가진 것, 너희들에게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들에게 꿔주고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너희들이 백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누고 베풀고 또 그것들을 섬기는 거라고 맨날 듣는데, 거기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 내일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살기 전에 오늘을 잘 살아내시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사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기쁨으로 부유하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걸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 이 자리,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나중에 후회 없이, 나중에 남김없이 여러분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